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성도들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삶과 변화의 대비함입니다. 네. 정말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오늘 구구절절이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네. 저희 교과 방송이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박선재 PD님께서 네. 이사 관계로 우리 유현빈 PD님께서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엔 그렇게 잘하시더니 박정원님 안 계시다고 그냥 오늘 떨면서 몇 번 NG가 나죠. 지금 오프닝을 한 5번째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다가 카톡 하시죠. 어디 갔나? 네. 너무 재밌네요. 새로워요. 네. 네. 약간 유현빈 PD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유현빈 PD님은 제 아들입니다. 네. 네. 변화의 대비함인데요.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 아주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막 그러더니, 그러나 정말 그 장담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용기가 없었을까? 아니면 좀 마음 준비가 덜 됐을까? 시대의 소망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지만 않았다면, 잘 기도했으면 주님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죄를 짓는 그것은 자고 있을 때 네. 겟세마네 등산에서 이미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승패는 얼마나 싸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진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잘 준비됨인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육과의 제목처럼 이 변화의 때에 잘 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학교는 이제 벚꽃이 많이 폈어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벚꽃 놀이 시즌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꽃이 많이 피고 식물들을 보니까 이 아침에 이슬을 이제 머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식물이 물이 가장 필요한 시간 아침일까? 아니죠. 생각해 보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릴 때는 낮 시간이 그렇죠. 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식물들은 그 햇빛이 내릴 때는 낮 시간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미리 이슬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혜로운 식물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이슬을 받고 출근하고 또 일터로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승패는 그 낮 시간에 엄청 바쁜 시간에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 힘듦을 얼마나 견뎌내냐가 아니라 새벽에 이슬을 얼마나 잘 받았나, 거기서 이미 결정됨을 저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선생님 독감 걸려서 출근도 못 하셨잖아요. 네. 네. 너무 죄송하게도 학교도 못 가고. 독감 때문에 그냥 못 가셨다고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더 많은 생각과 사색 속에 잠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네,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결혼을 준비함. 네. 가슴이 뛰네 벌써. 네. 우리는 결혼할 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겪는다. 우리 월요일 교과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네. 또한 성경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5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그 중요한 관계,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또 나를 가장 지지해 주시던 그분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두 번째가 되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 그 결혼에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장래의 배우자가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는 동시에 이제 배우자를 이제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네. 사모님이 방송을 보시죠. 글쎄 모르겠네요. 네. 사모님 같은 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칼국수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면 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친구들 성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에 그 성격이 다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집사람하고 치킨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이 치킨 그 통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통닭을 먹는데 그 뼈에 살 한 점 안 넘기고 이제 이걸 싹 발려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싫어하는 통닭을 그렇게 잘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과도 또 싫어하는 일도 잘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뼈에 살 한 점 안 남기고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뼈에 살 한 점 안 남기고 먹던 처자 결혼하고 나니까 역시 책임감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아침도 잘 챙겨주고 아이들도 잘 챙겨줍니다. 또 싫어하는 닭을 먹듯이 싫어하는 사람과도 또 싫어하는 일도 이렇게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사람들을 잘 보게 될 때 보니까 이 조그만 거를 잘 이렇게 살핀 사람들이 또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보면 하던 대로 결국 하게 되지 특별하게 또 다르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결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 하게 되는 것이죠.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지금껏 살던 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볼 때 고민되실 텐데 작은 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보시면 그 삶대로 이렇게 내일도 살게 되고 또 모레도 살게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준비 자기를 잘 살피고 또 좋은 사람을 얻어야 될 텐데, 두 번째 보니까 부모가 될 준비가 또 나오네요. 네. 부모가 될 준비도 또 필요하네요. 한국에 태교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아기를 이렇게 가졌을 때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네, 모차르트 들어야죠. 모차르트. 모차르트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미신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미신 아니야? 이랬는데 재림 신도의 가정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재림 신도의 가정 256페이지. 네, 저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게 되던데. 네. 예, 재림신도의 가정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해산하기 전부터라도 아이가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래야 많은 아동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지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고 뭐 이렇게 행한다면 이런 특성들이 아이의 성질에 반영될 거라는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가 성질 고약하게 살아놓고 우리 애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아이는 보니까 내 삶의 열매인 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이가 내 삶의 열매네.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품이 외적인 장점이나 단점보다도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가졌던 습관이나 출생 후에 자신이 쏟은 개인적 노력에 훨씬 더 크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자녀들의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전 친구들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친구가 아무리 영향력을 커도 어머니만큼은 능가할 수 없는 네. 것이죠. 비싼 학원 뭐 보내고 싶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근데 아무리 좋은 학원도 부모님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교육 전문가님 명문 사립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교육의 전문가가 생각하시기에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영향이 최고인가요? 아무튼 뭐 저는 이제 10년 갓 넘게 있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교육계 종사자 정도로. 제가 목사님과 그 뭐 상담 아닌 상담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가 그 10년 동안 아이들 이제 문제 행동을 보게 되고 또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님 상담하면서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교사님들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으로부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올해 3학년을 이제 맡았는데 제가 3학년 맡으면서 그 어떤 책의 글귀를 읽었어요. 근데 참 그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어쩌다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2월에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모든 저의 나름의 교육 과정을 다 바꿨습니다. 아이가 제 말을 안 듣는 거는 걱정할 게 아니래요. 얘가 저를 보고 있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항상 보고 있는 것을. 저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많이 내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화내는 저를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인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음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교육계 종사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항상 나를 쳐다보는 것을 걱정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지금 우리 애가 저를 보고 있어요. 딱 지금 이 상황이죠. 우리 애가 PD가 돼가지고 지금 찍는데. 정말 걱정이 돼. 걱정해야겠네요.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학원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제 뭐 결혼, 부모, 그 다음 준비로 이제 노후를 준비함이 나옵니다. 걱정 많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뉴먼 다르랜드라는 인정받는 네. 학자가 이 역사에 손꼽히는 400명의 생애와 그 업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의하면 이 위대한 인물들의 25%가 70세가 넘도록 활동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2.5%는 80세가 넘어서까지도, 그리고 5%는 또 85세가 넘어서까지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네.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글리드스톤은 83세에 네 번째로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되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이제 그렸죠. 89세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88세에 웅변으로, 뭐 이런 시설 없이 웅변으로도 그냥 설교를 했고, 차도 없는 시대인데 25만 마일을 여행을 했다고 해요. 88세 나이에. 에디슨은 90세에도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요. 라이트는 90세에도 가장 독창적인 건축을 했습니다. 쇼우는 90세에도 희곡을 썼고, 그린드마 모세는 79세에 이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79세에 인생의 마지막 걸작품을 그린 게 아니라 79세에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79세. 그러니까 참 뭐 노년이 때로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년이 안타까운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찬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찬란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교과에서 시편 7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시편 71편을 읽지 않으셨으면 잠깐 멈추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상 71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71편, 시편 71편을 보시면 이 삶의 고난을 겪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복을 느꼈던 한 노인의 찬송시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고 반석과 요새가 되셨습니다.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개인적 관계는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기르라입니다.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이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1편 3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무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항상,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1편 6절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찬양이 그냥 습관화된 사람이죠. 너무 좋네요. 우리는 뭐 투정이나 짜증 뭐 이런 게 너 험담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찬양이 습관이 된 사람. 좋네요. 참 마지막 노년이 돼서 찬양하는 것이 습관, 참 정말 멋진 그렇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71편 14절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항상 좋은 게 그 뒤에 붙네요. 네. 뭐 절망, 뭐 걱정. 전 참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항상 걱정을 하면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항상 신뢰와 찬양 그리고 소망, 이와 같은 좋은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정을 키우라입니다. 이 기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정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군요. 15절부터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끝까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을 가짐으로 오히려 노년에 더욱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네요. 벌써 이제 시간 다 됐다고. 네. 배운 게 시간 잘 체크해주라는 네. 거를 배웠. 우리 PD님이 할 거 다 해요. 그래도 지금. 네, 마지막으로 보니까 죽음을 준비함이네요. 노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후 준비 어떻게 하시죠? 뭐 사진 영정 네, 사진 미리 찍어놓고 찍어놓죠. 네. 또 예전에 이렇게 옷을 사놓으시더라고. 배옷 같은 네. 거 사놓으시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좀 약간 바뀐 것 같은 게 이 사후 준비를 위해서 이게 그 뭐지? 그 상조? 아, 네. 상조 이렇게 미리 들어놓는 거. 예. 근데 교과는 사후 준비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매 순간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길 외에는 보이지 않게 그대나 그대의 가족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할 방법은 없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매 순간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길 외에는 이게 뭐 죽음을 준비할 방법은 없다는 네. 거죠. 저희 교회 최상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평생을 살려고 정말 애를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다. 정말 은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수양을 뭐 쌓으시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많이 좀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넘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더디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의가 흠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 거저 주시는 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을 사시면서 우리 사후 준비에 대한 그 제일 좋은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옷 준비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또 자신과 가족들의 사후가 오늘 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인생의 여러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 또 노후를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 부족하지만 미래 잘 준비함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유현빈 PD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